얼마 전에 집 주인이 교회와 병원, 우리는 이제 땅을 사서 우리가 지어져 있는 자체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 나를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집세가 850불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올려서 1000불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재 상황도 어려워서 집세를 때로는 가끔 밀리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개월 그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집세를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를 하면서 그런 문제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입니까? 다 은퇴하는 나이인데 콩고에 와서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세를 못 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처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기도를 하는데 너는 복종할 자세가 돼 있는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를 이곳에 보냈는가?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일 너의 고민을 다 나에게 맡겨버린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 보니 전혀 주님께 다 맡긴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내가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고민인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리가 찬송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찬송가를 주로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선교를 해오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나가라고 하는 그 집주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양인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고, 라멕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했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오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 200% 순종했어요. 요셉은 한 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죄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모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제가 선교사가 교회 방문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선교 후원금이나 달라고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우리 후배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10여 년 만에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수요 예배니까 제가 찾아갔어요. 얼굴이라도 보려고. 근데 마침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 뒤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사무실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들과 이제 미팅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나보고 문전박대 가라는 거야. 한국에서 15년 전, 20년 전 같이 목회를 할 때, 그래서 나는 그들의 가정을,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두말하지 않고, 그래요,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돈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뭘 원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좀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삶이 되어야 돼요. 특히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의 삶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없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콩고 현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콩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겠지요.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콩고 선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고 빈곤합니다.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육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종교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지역적인 갈등과 분쟁이 지금도 콩고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는 이 반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고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또 비위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질병이 아주 만연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콩고에서 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는데 다 죽어서 와요.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질질 끌고 옵니다. 들고 와요. 좀 더 일찍 병원에 데리고 오든지 좀 더 일찍 약을 먹이면 될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불과 몇천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간까지 됐을 때 끌고 오느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병원에 데리고 들어오면 이제 수액을 놓고 주사를 놓고 하게 되면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의식은 회복이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왔었을 때는 우리 병원이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지만 제가 여기 왔다가 다시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초음파 진단기가 아주 좋은 것이 저희 콩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가 있으니까 여러 아픈 부위를 진단하게 되죠. 저기 그림이 나오네요. 그게 초음파 진단기로 진단을 하는데 정말 금방 치료하면 될 수 있는 거를 병을 키워가지고 와요. 어떤 아이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이게 복수가 차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야. 숨을. 그 아이를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왜 지금까지 아이를 이렇게 놨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 아이 치료할 수 있겠느냐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진단해보고 안에 복수가 찼는데요.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수술하는 데를 봤어. 이 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분비물이 바켓스 있잖아요. 바켓스로 거의 하나 된 거예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너무 보기 흉측해서 내가 다른 데는 이게 보여주지 않는데 너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쳐.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걸 수술을 해서 물을 다 빼내고 병원에 한 보름 정도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돌아갔는데 현실은 우리 선교 현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수술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도 약이 부족해요. 약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술을 할 때 부분 마취라도 해야 되잖아.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수술실도 아니야. 수술실이 없으니까 의사가 진료하는 의사 이 방에서 침대 하나 놓고 거기가 수술실도 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진단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수술하게 되면 생사를 가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야, 부분 마취라도 좀 하지. 약값이 없어요. 약을 사와야 되는데 제가 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수술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주는데 수술 시간은 보통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잠깐 마취할 수 있는 거,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처음 가를 때만 이제 마취를 시키는 거야. 그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무한한데 내가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 참 감사한 것은 그 초음파 진단기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를 검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나오면 저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네 쪼고리 그다음에 그 포대기 이거를 선물을 해요. 그리고 분유 한 통하고 기저귀하고 설탕을 이렇게 조금씩 그 통에 들어있는 것을 선물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 환자들이 수술비나 출산비를 병원에 지출하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비 정도 받고 수술비나 이런 모든 의료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콩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는 후원자들도 많이 줄었어요. 후원 교회도 줄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잖아. 인사하러 갔는데도 후원을 원해서 돈을 달라고 할까 봐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가끔 글을 이게 올리면서 후원 요청을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선교를 하지 왜 동량을 합니까?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주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저는 먹는 것도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먹어요. 뭐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김치도 다 먹고 고기도 사 먹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 2끼 먹어요. 하루 3끼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지 않냐? 내가 있어야 할 건 콩고다. 이번에도 나올 때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 나왔습니다. 왜? 나가라고 하니까.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 지금 달러가 조금 내려가지고 매월 그렇게 나가요. 거기에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잖아. 직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의사하고 다 해서 한 1,200불 돼요.
매우 한국에 비하면 간호사들은 15만 원, 150불, 그래 의사 300불 그래요. 매우 적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의사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런다던데. 근데 그것을 제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임대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매월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500~600불 이상이 들어가요. 그거는 정말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걸 매일 눈을 뜨면 주세요. 손을 벌리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 심지어는 환자들 중에 의사가 처방을 하고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약을 사 먹어야 되잖아. 그 처방전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이 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돈 없어 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환경과 그 혼란 속에서도 그 부족함과 곤고함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주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콩고는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 186개 나라 중에 176등이에요. 그렇게 가난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병에 걸려도 죽고,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너무나 비위생적이야. 왜냐하면 더러운 물을 마시니까. 우리는 물도 그 생수 아니면 안 마시잖아. 정수기 물 아니면 안 마시잖아요. 수돗물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수돗물도 못 먹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 병원을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원 문을 닫으면 내가 좀 편안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봉급하고 이제 의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2,000불 이상 되는데, 하지만 병원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지금 등록한 아이들 한 20여 명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나 한 10여 명 돼요. 근데 그 신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교재가 살 돈이 없어요. 책을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없어요. 그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풀타임으로 강의를 합니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들의 점심을 제가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병원에서 직원들 식사하는 것과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같이 먹습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이 그 콩고에 우리 교인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한 어느 분이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을 100권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성경책을 100권을 샀어요. 불어 성경책을.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성경책을 나눠준 교회 있냐 없냐 그래. 없대. 우리 윤일성 교회가 처음이래요.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서만 들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든 교인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성경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매 주마다 몇 장을 써서 제출하라고 그래요. 컴퓨터 치면 안 되고 손으로 써라. 성경을 읽을 때에는 소리 내어서 읽고 반드시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어서 읽어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젊은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삶 속에 실천해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특히 선교사의 삶은 주어야 돼. 움켜쥐는 것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반지,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지을 때 또 선교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탄자니아에 사역할 때인데요. 어느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탄자니아의 교회를 지내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 해서 얼마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래 기도합시다. 그 얼마 후에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선포를 그때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릴 때인데 교회 한국에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요 목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뒤로 미루면 안 돼, 절대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날짜가 됐는데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나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잖아. 선포를 했어. 근데 한국에 돈이 안 와. 그래서 제가 반지를 빼고 팔찌를 빼고 목걸이를 빼고 해서 교회를 건물 지을 자재를 샀어요. 공사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내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짓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교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기범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기범군이 지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여러 개 교회를 지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다 털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담아 있는 것을 어떻게? 퍼내야 돼. 실천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실천하고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콩고 유니송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니송 교회와 유니송 메디컬 센터가 두 기관이 돌아가야 되는데 교인들은 지금 현재 등록 교인이 150명, 160명 되는데 매 주일마다 교인들이 30명씩 등록을 합니다. 현재 출석 교인은 기본적으로 한 80여 명이 출석을 해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이제 등록은 한 20여 명 했지만 공부는 한 10여 명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성 메디컬 센터는 의사들이 한 10여 명,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원들 한 10여 명 됩니다.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병원을 통해서 환자들이 치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매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잘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전부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매일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를 내가 토요일 날 시키거든요. 그 직원들이 아주 신앙이 좋아요. 감사한 것은 의사가 이 친구가 이제 때로는 응급 환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밤에 그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 한번 와서 환자들 봐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환자들이 늘어나고 갈수록 환자들이 치료하는 그런 환경들이 더 넓어질수록 나는 손해야. 왜? 왜 그럴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술 환자들을 들어오면 어떤 때는 겁날 때가 있어요. 모든 그 수술 과정을 놓고 보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료를 열흘 20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수술을 해줘야 돼. 한 번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인 아들이에요.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2, 3일이면 퇴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국에도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 금방 2, 3일이면 바로 퇴원합니까? 안 그러지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 3일이면 퇴원한다는 거예요. 왜? 아이 낳고 금방 돌아다녀 그냥 가버려. 2, 3일이면 퇴원하는데 일주일이 돼도 퇴원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 회의 끝나고 나서 입원실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으면 우리 한국처럼 침대도 고급 침대가 아니라 나무로 짜가지고 매트리스 얇은 거 하나 깔아놓고 그게 침대야. 거기 그리고 방 안에 7, 8개 박아서 넣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는 그냥 땅바닥에서 자야 돼.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방 2개 해서 베드가 한 10개, 11개 돼요. 근데 아침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다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퇴원할 사람이 퇴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퇴원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약값이나 수술비나 이런 거는 돈을 안 받는데 그 입원실 있잖아요. 입원실을 하루에 10,000프랑씩 받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10,000프랑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5,000원 돼요. 5,000원. 이게 일주일이면 한 7일이니까 70,000프랑. 그것도 교인이니까 또 DC 해가지고 50% DC해서 35,000프랑인데 그걸 없다는 거야. 그래서 퇴원 못 한대요. 그래서 이 애 아빠를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돈을 줬습니다. 이거를 접수처에 돈을 내고 빨리 퇴원해라. 그러니까 그러한 돈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고 목사님 배고파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나만 보면 배고프대. 하루 이틀이지. 우리 피아노 치는 애가 있어요. 아까 피아노 우리 치는데 걔 참 피아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면 목사님 배고파요.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오면 갈 때 꼭 차비 5,000프랑씩 줘요. 그 차비 5,000프랑이 아니라 그걸로 가지고 네가 뭘 좀 사 먹으라 하는 돈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하러 토요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고 매일 와서 교회 안에 축치고 앉아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있으면 점심 굶어야 안 굶어요? 점심은 굶어.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굶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병원에 밥하는 아이한테 식사를 더 해라. 그래서 돈을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는 아이들을 밥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약 한 400만 원 가까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선교 후원금 들어오는 거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요. 어떻게 콩고의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떤 때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이름도 몰라. 그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적 평안과 함께 모든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영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콩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콩고가 전쟁이 자꾸 더 심해져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는 사진 내가 보낸 적이 있었죠. 그 살해당한 아이들, 갈수록 전쟁이 더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반군 세력들이 끊임없이 콩고 정규 군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 무기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르완다를 통해서 반군들이 많은 걸 가지고 들어와요. 콩고에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구리, 또는 이제 콜타르, 아주 많은 자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원 때문에 불행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거기에다가 요즘엔 그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가둬놓고 한 7, 80명을 가둬놓고 몰살시켜버린 그런 예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많은 빈곤과 의료 혜택이 부족하고 교육 환경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워야 부자 된다. 가르쳐라. 돈이 없어요. 그래도 가르쳐라. 콩고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주의 일을 향하기를 원하는 부족한 김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콩고 유리성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또 콩고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리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만해서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이 제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수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